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계획의 이르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드남빈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 아다를 지나 아수몬에 이르고 아수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호르산에서 하맛 거기에 이르러 스가세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든 남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게 하여 각 지파에게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아사시요 한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불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브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달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물네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르나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자손 알리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롬의 아들 아이스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의 아들 우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네,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경계를 이제 남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북쪽 동쪽 이렇게 경계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들어가서 경계 없이 이제 무작정 하는 곳으로 이렇게 주는 그 땅이 아니죠. 하나님은 들어가서 받을 땅의 경계 여기까지다. 서쪽은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까지, 북쪽은 여기까지, 동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노력한 만큼 받는다. 그 사람이 뛰어나게 노력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는 일한 만큼 이렇게 자기 개발이죠. 이렇게 해서 또 경쟁에서 또 이기는 만큼 또 탁월한 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 성취가 보통 이렇게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기 성취는 맞는 말이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받는다. 이제 이 경쟁과 자기 성취로 살아가다가 잘안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넘어지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자꾸 실패하면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성취도 중요하다. 큰 성취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성취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이 성취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의 성취. 그러니까 독서법도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분 내가 20분 집중할 수 있어. 30분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온전히 20분, 30분 집중하고 브레이크 타임, 뇌를 쉬어주고 몸을 쉬어주고 이렇게 휴식을 갖고 그리고 좀 정비를 하고 30분 쉽니까? 30분 공부하고 30분 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또 30분 집중하고 이런 이제 리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으면 내가 오늘 12시간 공부하겠다. 12시간은 온전히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제 꼼짝 앉아서 하다가 한 3, 40분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그만 성취 20분, 30분 집중력이 약하지만은 그래도 20분은 할 수 있어 하고 조그만 성취를 누리고 또 브레이크타임 휴식을 갖고 또 조그만 성취를 하고 브레이크타임 갖고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취,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삶의 성취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든 어디든 또 직장이든 하루아침에 무슨 백만장자가 된다 그런 꿈이 아니라 이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것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내가 또 성취를 맛보고 거기서 지내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 이것은 스텝 바이 스텝, 성취에 있어서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 성경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의 성취하는 것, 물론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지만은 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한 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이미 주신 땅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삶도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다.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숙교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교육 현장에서 또 청년들의 미래 참 불안하기만 하고 우리 가장들도 그렇지만은 가장들의 일터 또 청년들의 그 걸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들을 남편들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일터, 또 가장들의 삶, 그리고 청년들의 삶, 청소년 자녀들의 삶 이미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실히 땀 흘리고, 땀 흘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이죠.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미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 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기업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또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땅을 다 나눴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결정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예. 고난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 결정하는 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또 묻고 또 하나님 결정하신 뜻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자꾸 그 많은 고난의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자꾸 그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있습니다. 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미신 같은 생각,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미신 같은 생각. 늘 나한테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예수를 믿는 이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받기가 심하죠. 혹시 예수 믿는 이 세대 때문에 우리 집이 고난을 당하지는 않는가? 시댁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이상이었는데 그 시댁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졌다면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름이 생긴다. 얼마나 받기가 심하겠습니까? 미신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 땅이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가장 험한 일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험한 일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 가장 험한 일을 극복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험한 일은 안 생기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험한 일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박해를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많은 일들, 이 땅에 험한 일들 많이 일어나죠. 험한 일들, 다른 사람한테 모욕당하는 일, 이거 험한 일이죠. 다른 사람한테 뺨을 맞는 일, 모욕당하는 일,
참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분도 뺨을 마셨고, 그분도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분도 희롱을 당하셨고, 그분도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임당하고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험한 일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삶에 당하는 어떤 고난의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감당하고 주 안에서 해석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의 일을 당하더라도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가. 내가 삶을 결정할 때 내 좋을 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묻고 그 속에 우리가 복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바라보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러면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지휘관을 택해서 섬기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숙배에도 권사 5분을 인주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 주신 정말 리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교우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이 체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또 리더십은 또 무엇입니까? 따르는 리더십.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따르는 리더십, 그리스도를 따르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십도 있지요. 앞에서 인도하신 분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인도하지만 그 사람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자를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 따라가는 리더십. 목사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리더십. 그래서 성도들의 리더십 중요합니다. 목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교회는 온전하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3가지 말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셨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자. 2번째, 고난을 해석하라.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가 따라가자. 마지막으로 섬기는 리더십, 주님을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인도하는 리더십, 다스리는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따르는 리더십,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십, 또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휘관을 따라가는 리더십, 이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따라가는 리더십, 이게 다 풍성해질 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험 들고 실족한 사람들,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실족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가 주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어르신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5분의 이 권사님을 우리가 세웠는데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섬기는 리더십, 또 장성한 리더십, 또 인도하는 리더십, 그리고 이분들이
주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따르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으로 함께 합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추수감사절과 이 또 5번의 인격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과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는 탓한다고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길이 누구 탓한다고 되겠습니까? 탓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선한 근처로 따라갈 때 오늘 또 우리에게 기업이 될 땅, 약속의 땅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시고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묻는 사람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휘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리더십, 또 다스리는 리더십, 따르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 모든 리더십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숙교에 5분의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섬기는 리더십, 또 주 안에서 온전히 다스리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영적 본의를 부어주시고 교우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이 5분을 다 따르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이 귀한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며 섬기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리더십,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합니다. 희생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정하고 시험당에서 쓰러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귀 유혹 다 끊어버리고 안에 있는 어두운 영들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아주 역사가 있게 하셔서 시험당 사람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아버지 모든 미혹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성도들 원망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주 앞에서 아버지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능력의 팔로 편입해 주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숙배에 오늘도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고 건강으로 오늘날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송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